튀르키예 지진 뉴스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하나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저기 지금 저 더미에 깔려 있는 죽은 딸의 손을 못 놓고 이제 붙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일을 겪고 있을까요? 또 하나는 저기 8살짜리 언니가 6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저 지금 집더미 속에 머리 다치지 말라고 팔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저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 신문에 보니까 났더라고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아이들은 구조됐다고 그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한 2만 5천 명쯤 지금 그렇게 이제 사망자가 나왔고, 또 무슨 저렇게 이제 어디 어떻게 깔려 있는지도 모를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거다, 혹은 뭐 20만 명까지 될 거다, 뭐 이런 뉴스도 이제 다 보셨을 겁니다. 어제 여기 이제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런 이제 협조하는 이제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기 터키에 저런 이제 물품들을 항공편으로 보낸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내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기 막 이렇게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도 많대요. 그런데 이제 겨울옷 뭐 저런 거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박스로 포장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품이 이렇게 뭐 안에 뭐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캔 음식 이런 것도 가는 것 같아요. 뭐 참치캔 이런 것처럼 해서 이제 저 교회에다가 저 주소 놓겠습니다. 저 주소로 저렇게 이제 에이드 매트리얼 킷 이렇게 이제 하고, 이글 종합 물류 저 주소로 보내면은 그 물품 항공료는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저기에서 항공료를 대 가지고 저기로 보내겠대요. 이번 토요일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도착하게 하면은 이제 보내면은 다 정리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항공편으로 저쪽으로 가면, 거기 지금 봉사자들 가 있는 사람들이 정리해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하겠답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택배로 저 주소로 보내세요. 택배비는 여러분이 뭐죠?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내는 거 택배비 선금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항공료는 저기서 부담을 한답니다. 항공료가 비쌀 텐데. 어딘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렇게 후원금 이렇게 모집하는 이제 뭐 여러 구호단체들에서도 이제 뭐 협조해달라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도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어떻게 이제 동참해달라 이런 연락들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의논해서 우리 교회도 동참을 해서, 우리가 무슨 막 저분들의 무슨 뭐 문제를 다 해결할 길은 없죠. 그런데 조금 용기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거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중에 해서 저 주소 이렇게 사무실 놓을 테니까 보내주시고, 아니면 교인 단톡방에다 주소를 올려놓든지 할 테니까 보내주시고, 나중에 이제 후원금은 나중에 의논해서 할 때 광고하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제 이러니까 다윗이 했더니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자기들 입으로 저희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제 5절 끝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넘칩니다. 마음으로도 넘치고 삶의 형편도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큰 복일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막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거기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 일을 겪으며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좀 더 심한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삶의 환경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25편 첫 절이 이제 그 이유예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좋은 목자시고 나는 그 목자를 잘 따르는 양으로서 인생을 살았더니 환경은 그런 환경을 수없이 거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삶의 형편은 다르고 다른 과정을 겪으면 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구나, 내 잔이 넘치는구나, 이럴 수 있는 복된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5절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작부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이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평안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나고 있습니까? 원수와 맞닥뜨린 겁니다. 이제는 원수가 목전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맞닥뜨려서 눈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원해서 혹은 실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나를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원수와 맞닥뜨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원수가 많았습니다. 보면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으면 원수가 될 일도 없습니다. 저 미국에 살든지 저기 어디 아프리카 살든지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일도 없는데 무슨 원수가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수는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내 삶의 반경 여기에 이렇게 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원수도 그런 사람들이 원수가 됐죠. 다윗의 이렇게 오랜 원수, 다윗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준 원수를 꼽자면 사울일 거예요. 사울 왕. 다윗은 골리앗과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의 최측근 지휘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사울의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지만은 사울의 딸과 다윗이 결혼을 합니다. 미갈이라는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어집니다. 장인 사위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 사울왕이 사위 죽이겠다고 군대 수천 명을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원수는요, 보통 원수가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왜 그랬냐면 그 장인 그 사울왕이 사위인 자기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10년이 넘게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힘든데, 이게 장인 사위지간인데. 그렇게 이제 원수와 마주서게 된 다윗이 막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울을 막 그 원망한다거나 이러냐면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탄식하며 기도는 할지언정 막 원망 불평 이런 건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낙심 천만에 든다든지 아니면 그래 암만 장인 사위지만 네가 나 죽이겠다고 하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이래서 무슨 막 복수를 꿈꾼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한번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해 왔습니다. 저쪽 산, 다윗은 요쪽 건너편 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저 산에
보니까요, 이제 조용한데 한번 가서 좀 뭔 일인가 한번 다윗이 상황을 살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갈 사람 했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용사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많이 가면 또 시끄러울 테니까. 가서 봤더니 다 깊이 잠들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한 용사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아비새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로 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선지자가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눈만 한번 끔뻑해 주시면은 제가 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숨통을 끊어 놓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상황에서 대답을 합니다. 단호하게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고 그 말 듣지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막 분노심이 생기고 이럴 텐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 따르지 아니하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아닌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냐, 요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요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금방 내려졌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면은 무슨 10가지 100가지 이유에도 불문하고 그거는 아닌 것이다. 하지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도 사실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은 눈앞의 원수에게 이게 지금 원수냐, 막 그 원수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떠냐, 이런 것이 그게 결정을 하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가 서 있어요. 내 앞에 지금 원수가 있어요. 근데 나하고 원수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원수 사이에 누구도 있어요? 거기 하나님도 계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면 나도 기고,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지만 다윗은요 좋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가야 돼요.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내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가 이제 경험한 것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짜 이렇게 한번 정말 크게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친 말로 하면요 완전 개박살이 났던 적이 있어요. 다윗을 그렇게 무너뜨린 그 원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죄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상황이시죠. 밧세바 사건. 자기 신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 왜 밤중에 이렇게 한가하게 남의 집 구경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고 저 여자 데려와라. 알고 봤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자기 신하 장군 중에 한 사람의 신하의 아내예요. 성폭행합니다.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거 감추려고 막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는데 안 되어지니까 요새로 표현하면 그 남편 우리아인데, 이 우리아 장군을 죽일 방도를 채워서 요새로 말하면 살인 교사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거든요. 다윗이 나를 아주 지금 모욕을 하다 못해 나를 능멸하고 있구나.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이 이제 다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뒤로요 그 집안이 정말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욕심이었어요. 정욕이 마음속에 쑥 들어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낼름 마음속에 품어버렸더니 그 욕심이 다윗을 쥐고 흔들어 버려서 저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원수는 마귀예요. 이놈이 우리 속에 욕심을 넣고 막 욕심이란 미끼를 삼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확 낚아채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앞에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멀리 안 있어요. 내 생활 요 반경 안에 늘 들어있는 사람이 친구도 될 수 있지만 원수도 되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저런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아빠들 또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막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니까 몇 살쯤 돼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아유 아주 왼수예요. 다 큰 놈의 자식이 또 속색이면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도 그냥 왼수가 아니라 왼수 덩어리예요. 남의 자식이면 나한테 왼수 될 게 뭐가 있어? 내 자식이니까 왼수 되지. 또 남편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내분들 중에서는 남편이 아니라 왼수예요. 아유 저런 왼수가 세상 천지가 없어요. 남자들은 할 말 있지만 비겁하게 남 앞에서 내 마누라가 왼수입니다 이런 말은 비겁하게 안 합니다. 어쨌든 옛날에 무슨 텔레비에서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 푸는 게 막 나왔었어요. 답은 요구한 답은 뭐다 했더라?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왼수. 이거 왼수를 어떻게 처치해버리면 좋을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왼수 처치법 비책이 있습니다. 저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좀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저게 잠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좀 저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선대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식이 왼수예요. 그러면요 왼수 취할 때는 그놈이 제일 좋아하는 거로 제일 맛있는 거 하는 거로 제일 비싼 거로 해서 먹이라. 계속 먹이라. 언제까지? 왼수로 안 보일 때까지 먹여라. 그런 거죠. 혹은 남편이 왼수로 보이는 분은 남편이 좋아하는 것 횡성 한우갈비 하여튼 계속 먹여라. 언제까지? 왼수로 안 보일 때까지 먹여라. 이런 거죠. 가까이 있는 성도가 아이고 저게 나한테 왼수 타네 그러면은 목마르다 그러면은 친한 사람은 네 돈으로 사 먹어 이러더라도 그 왼수가 목마르다 그러면은 카페에 가서 무슨 어느 집이 제일 비싸고 맛있습니까? 하여튼 그 집 뭔 벅스로 가든지 박스로 가든지 가가지고 먹여. 언제까지? 그 원수가 원수를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먹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요 왼수를 사랑해서 녹여버리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은 원수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 원수는 끄떡없는데 누구만 죽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원수가 점점 더 막 커져서 공룡이 됐고 거인이 돼버리면 나만 죽어나요. 그러니까 왼수는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라.
축복하라.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는 원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한테는 원수지 하나님한테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여기라. 진짜 싸워야 될 원수는 이제 사람 말고 진짜 싸워야 될 진짜 나쁜 놈이 있어요.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원수는요 우리를 그냥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저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더 가까이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우리의 뭐요? 감정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그러니까요 사람은 내 옆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그러지 저 원수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부축해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확 그냥 엎어버려라 그러든지 야 저거 네가 가지면 얼마 좋겠냐 욕심을 부추기든지 막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서 계속 충동질을 해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하고요 막 남편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건 대체로 무엇냐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왼수에게 뭐 하는 겁니까? 먹이는 거야.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먹이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원수를 계속 사랑하지 원수에게 좋은 걸 먹이지 입히지 막 축복하지 그러면요 마귀한테 마귀 웰컴 해도 넌덜머리가 나서 도망갈 거예요. 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데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숨어 들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했는데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고 막 그걸 곱씹고 또 막 그걸 막 욕망하고 이러면은 암만 사탄아 물러가라 해봐도 마귀가 슬쩍 비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야, 너 지금 농담이지? 내가 아는데 너 뒷문 열어놓고 지금 앞문 걸어 잠그는데 뒷문 다 열어놓고 지금 들어오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 사람 원수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원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요 지혜로 터득한 게 있어요. 미운 놈 어떻게 하라고? 떡 하나 더 먹이라고. 똑같이 떡을 먹이는데 미운 놈한테 떡을 계속 더 먹여요. 그러면 그 미운 놈이 어느 날 보면 이뻐 보인다고요. 그 대신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 대적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다윗이 알았어요. 어느 때 원수 앞으로 원수의 목전을 인도하신 것이 뭐냐면 그 원수 앞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시려는 것이구나. 이 상은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런데 상을 차려주시고 요 말이 이게 뭐냐면요 그 뜻이 음식을 이렇게 잘 진열해 놓은 상이에요. 많은 음식을 쫙 진열해 놓은 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막 어디 막 비싼 한정식 그런 막 상다리 막 부러지도록 음식을 막 2층으로 막 쌓아놔서 이렇게 갖다 놓은 이런 것처럼 그런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나한테 원수에게 보란 듯이 봐라. 다윗은 내 양이다. 나는 다윗의 목자다. 그러면서 원수 앞에 정말 승리의 상, 영광스러운 상, 이 상을 차려주시려고 이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안 죽이거든요.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 죽이고 이제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다윗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당신을 죽일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요, 사울은 이쪽에 지금 자기 군대 와 있고 다윗은 이쪽 산 건 맞은편 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용조용 말을 한 게 아니라 고함을 지르는 거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소리를요, 사울의 군대도 다 듣고 있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면서 그것도 이제 사울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원수의 입에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뭘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다도 한다. 그러면은 그때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약속 좀 안 해줘라. 내 자식들은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 좀 해줘라. 다윗이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지킵니다. 뭐냐면요,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지금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진짜 이제 왕이라는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 뒤로 한 7년 반 동안 내내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 것이죠. 주변 나라들하고 이게 그때는 뭐 약했으니까 계속 공격을 받고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그 주변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걸 역대상 18장 13절에는 성경에 저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렇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건 좀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제가 그냥 경험했던 깨달았던 것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그 교육 전도사를 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이제 경험을 하고 깨달았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 어느 교회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장이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든 거기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앞에서든 대놓고 굉장히 무시를 하는 말을 자꾸 이제 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 불쾌하더라고요. 그래봐야 저도 그때 20대 중반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주일만 되면 이게 마음이 아주 매우 언짢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점심에 이제 학교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선배 한 분이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야, 너 뭐 걱정이 있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더니 선배가 위로해 줄 줄 아는데 야단을 치더라고요. 야, 인마 네가 그래도 전도사잖아. 너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 설교했을 거 아니야. 네가 인마 그렇게 해. 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데 기분은 나빴지만은 듣고 보니까 맞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하여튼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이제 이렇게 연초에 부임했다가 연말쯤 되어졌을 때인데, 그분이 토요일 날 이제 교회 가 있는데 그 집 딸내미가 고3이었고 그 장로님은 서울에 있는 그 이렇게 어떤 게 저 남산 밑에 있는 그 여고의 그 교무 부장, 그리고 진학 상담, 고3 진학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이셨는데, 고3인 딸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얘 진학 상담 좀 해주세요. 에? 장로님이 그거 학교 담당이시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요.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한번 상담을 좀 한번 해주세요.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군목으로 갈 때까지 그 교회에 3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친밀한 이제 관계로 지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했던 말을 제가
그냥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이지 뭐. 근데 제 마음속에 그걸 품고 하여튼 기도하면서 원수는 어떻게 없어진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원수는 없어지는구나. 그런 걸 이제 그때 이제 나름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배웠었던 이제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원수는 싸워서 이기면은요 못 이겨요. 원수는 점점 괴물이 되어 갈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녹이면은 그러면은 원수랄 게 없어요. 그 사람과 사이가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로 그렇게 이제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그렇게 이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네가 교회 다니니까 참게 내가 참 그렇게 했는데 너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닮구나. 당신이 기도해서 내가 참 그렇게 했었는데 당신은 닮구나. 엄마는 달라요. 다른 엄마하고 달라요. 다른 아빠들하고 아빠는 달라요. 뭐 이런 일들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랬는데 그 원수 앞에서 다르다고 기도하는 엄마는 달라요. 아빠는 달라요. 당신은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당신은 달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원수 앞에서 이런 상을 차려주시는 이런 일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것만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더 느낀 것이 있습니다. 더 경험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렇게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건 아니고 발라주는 일들은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낮에 돌아다니다가 어디 돌에 찧었든지 뭐 가시에 찔렸든지 상처가 나면 옛날에는 뭐 약이 뭐 변변치 않으니까 기름을 치료제로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또 저녁에 이제 잘 때 이렇게 막 무슨 뭐 해충이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막 여기 털 있는 데는 이제 보호되지만은 이렇게 뭐예요? 살 있는 데들은 보호가 안 되니까 거기다 발라주면은 요 냄새 때문에 이 해충들이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뭐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다윗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구나. 목자가 양한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구나? 부어주셨구나.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몇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직책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구약성에 보면 왕, 또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중에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이 직책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아직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8명의 형제들이 있었죠. 그 중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금방 왕이 되어집니까? 그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이랬을까요? 그때는요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이제 원수의 목전에 서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10여 년 지나서 30살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사울은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랬을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 한 7년 반이 또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모시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때 이게 목동 소년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한 20년, 이제 이때까지 아마 한 20년쯤 지났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전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뭔가를 막 문제를 막 단방에 확 다 해결해 주시고 막 모든 것을 단방에 막 다 해결해 주시고 뭐 그러면 좋긴 좋겠어요. 근데 그러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고, 때로는 이렇게 긴 인생의 긴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무슨 그 사람이 무슨 기름을 붓는 요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사건도 있어요. 기름 부으시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행위인데, 사무엘하 16장 18절에 보면은 저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저거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다윗이 아주 용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요, 나가서 이제 싸웁니다. 다윗은 무슨 악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악기를 잘 연주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때부터는 그 악기를 연주하면은 그냥 야, 연주 잘하네, 욕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울이 이렇게 악신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던가 봐요.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쫓겨져 나갔습니다. 다윗은요, 악기 연주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예전에 그 옛날 가수 중에 유명한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윤영주 장로님, 이분이 자기 딸을 이제 이렇게 미국의 음대 무슨 유학을 보냈는데 자기 딸 기도한대요. 피아노 이렇게 연주할 때 첫바디 빠방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연주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피아노 뭐 쳤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감동을 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은요, 그런 영감 있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또 뭐예요? 얼마나 영감 깊은 시를 썼는지 지금도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용기를 내고 이러면 시를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환영하고, 누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환영하되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환영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은 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초대하면은 머리에 감람류를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더우니까 땀 냄새도 없어지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세가 반쯤 이렇게 눕습니다. 그럼 내 머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어디 가슴 밖까지 이렇게 가요. 땀 냄새 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영하면은 감람류를 몇 방울, 아주 엄청 당신을 막 VVIP로 환영합니다 이러면은 향유를 몇 방울 머리에다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지만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여인의 전 재산, 옛날에는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었었는데 그거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건 너무 황송하고 예수님 발에다 다 통째로 다 부어드렸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더 이상 환대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귀하게 여길 수 없을 만큼 최고로 귀하게, 최고로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이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제 원수들 앞에서 봐라! 이 다윗은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다. 봐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다윗 그 이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너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냐? 한번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그 역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monstr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려고 어떤 막 행동을 할 때 데모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데모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냐?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그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거 머리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근데 이게 정말 실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실감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는지 그걸 내가 알아요.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지.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게 최상의 길이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생기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내 잘못이 제일 많아요. 지가 잘못을 했고, 지가 미운 짓을 하고, 지가 욕먹었을 짓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사과를 하고, 빨리 용서를 빌고, 손해를 끼쳤으면은 뭐요? 성경에는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고. 그런데 내 나름대로 한다고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러면은 이제 다윗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뭔 짓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긴 건 하고 하나님이 아닌 건 나는 안 할 거다. 그게 목자 인도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네가 뭔 짓을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야, 이게 참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분명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뭐 잘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는 일을 영원토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다윗, 어느 시점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